자, 우리 그동안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우린 최근에 예수님의 성격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해서 옛날에는 예수님이 무조건 신이었을 거야. 사람이었을 리가 없어. 왜? 옛날에는 유행했던 철학 중에 글쎄 뭐 혹시 세계사 시간이나 아니면은 윤리 시간에 들었을지 모르겠지만은 혹시 스토아 학파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제 뭐 그런 아니면 플라톤 들어본 적 있잖아, 그치? 기억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치? 이제 그 중에서 플라톤 철학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 사람의 육신은 다 헛것이고 못된 건데, 예수님이 사람일 리였을 리가 없어. 이런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야. 그게 무슨 신이야? 라고 하는 것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자 신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최근에 두 주를 달렸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러한 철학에 반박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모두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오는 은혜가 있었어요.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첫 번째, 중보자는 왜 사람이어야 했나요? 자,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 자, 이거를 한자로 세 글자로 뭐라 한다 했죠? 성육신. 맞아요. 성육신 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뭔가요? 크게 죄의 전가. 그렇죠. 맞아요. 죄를 가져와야 돼요. 사람이 죄를 들고 있어요. 이걸 죄를 옮겨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려면은 죄는 사람이 지으니까 사람이어야만 이것을 옮겨올 수 있는 그릇이죠. 그렇죠? 죄의 전가.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이렇게 용어를 쓰지 않았었습니다만은 죄의 대가. 이거 무슨 말일까요? 죄를 지었으니까 뭐 해야 돼? 벌을 받아야 돼. 근데 만약에 신이야. 패시브 뭐야? 무한 체력, 무적, 안 아파, 파워 오버웨밍. 자, 그 상태에서 막 처벌을 받아. 아이고 처벌 다 받았네. 자, 이거는 죄에 대한 올바른 처벌이 아니죠. 찢기고 아파야만 해요. 그러려면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인성. 이것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죄를 받아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치를 겪었어야 됐나. 그걸 깨달았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중보자는 왜 참 신이어야 했나요? 왜 그랬죠? 자, 제가 좀 설명 안 한 부분도 있어서 제가 같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죄의 전가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나한테 이미 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죄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 사람 나랑 둘 다 똑같이 죄를 지어가지고 누구 앞에 가가지고 제가요 얘 대신 혼나겠습니다. 말 돼요? 안 돼요? 아니요. 너 어차피 혼나야 돼요. 근데 내가 죄가 없을 때 그게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보자는 참 신이어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이유, 우리한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생명. 그렇죠? 생명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면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른 다음에 그냥 죽겠죠. 근데 신이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내 죄를 죽은 게 아니야. 그래서 부활하시죠. 이것을 모든 것을 이겨내고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죠. 거봐, 이제 사망이 극복 못할 문제 아니지? 내가 부활했잖아, 그렇지? 이제 너네 사망 때문에 덜덜덜 떨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러려면은 신이었어야 됐죠. 그래서 즉 중보자는 신이자 인간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18문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보자는 누구신가요? 자, 물론 그동안 제가 좀 스포를 한 게 있어요. 원래 질문은 중보자는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중보자는 신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제 그런 질문이에요. 자, 누구일까요? 다 알고 있죠? 다 같이 시원하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2부가 형성되었고 그동안 어찌 보면 달려왔던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 자, 근데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는 아니에요. 중보자, 중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중보란 말을 쓰나요? 중보? 안 쓰죠. 사실은 중보기도 그것도 올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것도 올바른 표현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중보라는 표현은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말 중에서 요거랑 그나마 비슷한 말이 있거든요. 뭘까요?
정부 답을 잊지 마치는데 맞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중재자. 이름은 좀 뭔지 알겠죠? 중보다는 좀 애매한데 중재자 하면은 좀 개념이 쉽게 다가오죠. 중재자. 자, 중재 역할이 뭐예요? 중재자는 말립니다. 그렇지? 근데 꼭 이렇게 싸움만 이렇게 중재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중재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개입. 마치 무엇처럼? 어? 다리. 아, 그치. 브릿지. 서로 다른 진영에 있는 것들을 이어주는 게 바로 중재일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둘이 싸워가지고 말을 안 해. 일은 해야 돼. 어떻게? 중재자가 되는 거야. 그거 전화라고 알았어. 야, 이렇게 하라는데? 하래? 알았어. 아이씨. 짜증나잖아. 나중에 뭐해? 이렇게 좀 더 직접적인 중재를 하겠죠. 여러분들 살면서 많이 하는 그런 중재.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싸우면 어떻게? 엄마 아빠가 나를 중재자로 써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외식하자 그래. 아빠 엄마가 외식하재? 싫다 그래. 엄마 아빠 싫다는데? 자, 이런 중재자 역할. 그러니까 결국 어떤 누구와 누구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중재 역할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중재자가 됐을까요? 하나님과 인간. 야, 오늘 왜 너무 좋은데 오늘? 이따가 그룹 토익 때 기대하겠어. 자, 맞아요. 중재자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예요. 자, 그렇다면 중재가 필요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긴장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서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예수님이 쉽지 않아요. 왜? 이 떨어진 간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원칙은 뭐예요? 죄는 반드시 처벌해야 돼. 이거 용납할 수 없어. 야, 나보고 이거 다 그냥 참으라고 하지 마. 그렇게 되면 내가 나쁜 놈이 돼버려. 죄는 반드시 처벌해야 돼. 이 새끼들은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후회기 때문에 그 죄성을 가지고 있어. 이걸 그냥 품어주면 안 되는 거야. 강경하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 여기다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죄를 못 넣게 했는데 어떡해요 그럼? 아니면 솔직히 선악과 우리가 먹었어요? 우리가 먹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죄성이 철철철철 넘치는 거 어떡해요? 물론 당시의 사랑을 기억할 때도 있고 물론 고맙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동안 보셨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사는 게 그래요. 항상 엇나가고 항상 빗나가고 그래요. 최근에 어떤 인터뷰를 봤어요. 누가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때 했던 기적들 있잖아요. 기적들. 뭐 물 가르고 막 했던 기적들이 그 사실이 아닐 거래요. 누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이게 사실이었다면은 어떻게 그거를 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겠어요? 그건 사실이 아닐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그렇게 착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 기적을 봤어도 엇나갔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자, 이걸 우리한테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치. 예수님의 기적도 안 믿었다. 그것도 좋은 반박이고 우리한테 찾을 수 있는 증거. 여러분들 효도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그치? 왜 안 해?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뭘 해주신 걸 몰라서 그렇지? 아니야. 알거든.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뭘 했는지 알거든. 심지어 나는 어때? 애를 낳고 이걸 돌보면서 뭔 생각을 할까? 야, 엄마 아빠가 이것을 다 했다는 얘기인가? 진짜 고생하셨구나. 효도해? 안 해? 안 해. 정말 미안하지만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발생한 다음에 물론 하나님을 획 돌진 않았어요. 진짜 애매하게 합리화의 과정을 거치지. 그 보면 출애굽기 보면 어때요? 어떻게 처음에 이들이 배반을 하죠?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얘들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얘들아 우리를 건져낸 그 신이 사실은 요 모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싹 돌아가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음란한 짓들을 하죠.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봤던. 인간들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 너무나 떨어져 있는 둘 사이예요. 죄는 처벌해야 돼. 죄를 못 넣겠어요. 어떻게 그럼 쳐맞아야지. 붕 날라오고 있는데. 이것을 중재할 사람은 신이자 인간이어야만 하죠. 그렇죠? 왜 어떻게 붕 주먹이 날라올 때 어떻게 이걸 말리려면 내가 대신 가서 맞아야지. 떵 이렇게. 자, 그래서 예수님만 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이 중보, 이 중재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건데 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죄는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죄성이 얼마나 넘쳐나요. 자, 우리 이번 주 삶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번 주에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나요? 참 그것이 그래요. 죄를 지어야지 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 생각을 안 해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결심해요.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해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는 결심을 해요. 그 말은 뭐예요?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 자체가. 이번 주에 품었던 분노를 떠올려 봅시다. 이번 주에 품었던 음란을 떠올려 봅시다. 이번 주에 품었던 자기주장을 떠올려 봅시다. 내 삶은 이래야 돼. 하나님이 주셨든 하나님이 만들었든 No, this is mine. 내 삶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과거로 돌아봤더니 순탄하지가 않았어. 아 진짜 하나님 왜 이러시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의 존재 가치를 얼마나 내 말에 부합하셨냐 그걸 갖고 판단하기도 하죠. 딱딱딱딱. 그렇게 괴물이 탄생하죠. 언젠가 힘을 얻었을 때. 지금이야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근데 언젠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랍시고 막 내 일이 잘 됐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그래 이것이 뭔가 신앙의 기쁨이구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죠. 너 사업 잘하는데 너 공부 잘하는데 기도 안 해서 그래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뜻인 양 주장하죠. 나 성공해야 돼.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져야 되거든. 지랄. 자기 야망이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그러니까 막 죄를 짓기도 하고 펑펑펑펑. 물론 이건 좀 먼 미래까지 나갔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이번 주로 돌아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과 손잡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이래 여러분은 하지 않을게. 미안해. 우리가 그래.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손잡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맞아요. 우리한테 중재자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차마 우리는 그 손 못 잡거든요. 민망해서. 왜요? 우리는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우리한테 주어진 명령을 소홀히 하고요. 우리는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차마 그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나타났다고요? 중보자, 중재자. 야 걱정하지 마. 안 돼요. 안 돼요. 저 가면 혼난단 말이에요. 걱정 마. 내가 다 혼나고 왔어. 내가 다 혼나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손잡으러 가자. 그래서 우리가 중재자의 도움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이 사실을 깊게 알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상종 못할 존재인가를 떠올리면 돼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나를 제일 실망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아마 나 자신일 거예요.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고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답은 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어겨버리는 내 자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등장했습니다. 끔찍한 상상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이 중재가 없었더라면 아까 이제 서로 나눠진 비율을 친다면은 저는 죄를 못 버리겠네요. 그럼 처벌 받아야지. 붕 날라오는 주먹을 예수님은 대신 떡 맞지 않고 우리가 정면으로 받았더라면 어떨 뻔했을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처벌받았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그렇죠. 우리는 벌써 진멸했겠죠. 그렇죠. 그것이 합당하죠. 그것이 아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의 중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고 우리한테 오셨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소외교는 그냥 되게 뭐랄까 약간 그 압축 복습 같은 느낌이죠. 네. 왜냐면은 결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룹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에 대해서 묵상할 때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묵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내 죄성에 집중할 수도 있겠죠. 나 같은 쓰레기를
아니면 예수님의 고통에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야, 나를 중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야? 아니면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정말 나 같은 인간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단 말인가?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중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좀 뭐 어떤 면이 어려운지, 자, 함께 그 사실을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에 대해서 묵상해 봅시다. 그 와중에 질문들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과 질문들이 있었나요? 아, 우리가 지은 죄가 언제부터 용서가 됐는지 궁금하다. 자, 문제 한번 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를 씻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어. 그래서 죄를 지은 다음에 아이고 죄가 많이 쌓였어. 아이고 이제 예수님 덕분에 회개해서 죄를 씻어야지. 자, 이거 OX X입니다. 자, 이건 구약시대예요. 그렇죠? 구약시대에 내가 지었던 죄를 임시적으로 이제 사하나님께 받은 제사였다면은 예수님의 죄 용서는 뭘까요? 우리가 지었던 죄, 짓고 있는 죄, 지을 죄까지 한 번에 용서받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렇다면 뭘까?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까지 모두 사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보시냐면은 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컵이 죄가 맨날 쌓여요. 뚝뚝뚝 떨어지니까. 옛날에 제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주변으로 비우는 작업이었어요. 비울 수 있구나. 이것도 은혜는 맞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사건은 뭐냐면 이 컵을 아예 엎어버리신 거. 우리한테 아예 안 쌓이게. 왜? 이미 다 비우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들도 다 씻음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 편히 죄를 짓지 않을까요? 앞으로 막 죄를 짓게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뭘까요? 첫 번째, 십자가에 대한 깊은 감사, 깊은 감격. 내 죄 때문에 누군가 죽으셨대. 예수님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굳이 죽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한테 아우 감사해서 어떻게 좀 뭐라도 해드려야 될까요? 예수님이 딱 얘기했어. 야, 딴 거 지랄하지 말고 내가 너네한테 3개만 주는데 이웃사랑해. 내가 너네한테 그거 하나 부탁한다. 부흥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풀버전을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거 잊어버리지만 그리고 정말로 감사하면 이웃사랑에 우리 그렇다고 해야 만나겠죠. 옛날처럼 이웃사랑하지 않고 막 행패 부리지 않겠죠. 옛날처럼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는 일을 저버리진 않겠죠. 그렇죠. 우리한테 그 새 계명이 주어졌고 십자가에 대한 사랑의 감동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다음에 갑자기 우리가 모든 죄를 안 짓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가게 됐을 때 그때는 정말로 온전한 마음 상태가 될 거예요. 자, 근데 그렇다면 그 전에는 그 나라가 없는 것이냐? 아니죠.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 즉 정말로 마지막 때 그 나라가 온 것처럼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일까? 죄와 사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죄, 이제 더 이상 짓지 말아야죠. 옛날에는 단순히 나쁘게 살면 안 되지, 착하게 살아야지, 에이 나쁜 놈, 아니면 뭐 교회 다니니까 엄마 아빠 망신시키면 안 되지, 우리 엄마 김수사님이니까,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우리한테 주어진 그 아름다운 십자가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옛날과는 다른 원동력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고, 또한 사망의 문제, 옛날에는 내가 죽을 때문에 전전긍긍했다면은 이제는 알거든요. 부활을 통해서 사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마치 죽음이 없는 자처럼 정말로 평화롭고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 있어서 삶 위에 하나님의 역할을 좀 다시 알고 싶다는 거지. 자,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실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일을 하고서 올라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할은 뭘까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한테 보혜사 성령님을 내려줄 거야. 자, 이제 바톤 터치한다. 짝! 하고서 성령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분의 역할은 뭘까요? 자, 신학적 용어를 물론 널리 쓰는 말은 아니지만 성령님의 영어로 샤이갓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일까요? 부끄러움 많은 시 무슨 말일까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할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한테 조망해 주시는 역할이에요. 얘들아, 봐봐. 저분이 너네한테 그렇게 해주신 거야. 실제 삶에서 어떤 걸 얘기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도우신 성령의 역할.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직까지는 이것이 그냥 아 그렇구나 근데 아직 잘 이렇게 뭐 정말 감사하다거나 이건 잘 모르겠네 라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언젠가 성령님의 개입이 발생해서 아 이게 정말로 감사하고 나의 이야기였구나. 아니면 뭐 지금 그런 마음 든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친구 같은 경우 성령의 개입이 바로 일어나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성부와 성자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우리한테 밝히 보여주시는 역할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마치 포대장님이 성부 하나님 그래 맞겠지. 성령님은 아무래도 주임원사님과 좀 더 가깝죠. 성령님이 이렇게 설득해주고 포대장님이 하신 걸 보게 해주고 다 이렇게 너네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미워하지 마 이렇게 이런. 그래서 우리가 바깥이나 어떤 신문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령 집회, 플래카드 걸린 거 여러분들 보시죠. 그게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마치 성령님을 만나면 성령에 등장하지 않는 이상하고 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광고를 해요. 성령이 만나면 갑자기 그래 이런 걸 할 수도 있어요. 다 불안한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이런 것을 한 다음에 목적은 뭐냐면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베푸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더 알 수 있게 되었어 라고 고백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집회들은 어떻게 끝나요? 신기해 이게 짱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거야. 거기서 끝나버리죠. 그런 것들은 성령님의 설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명확하게 성령님이 아니에요. 어떤 건지 알겠죠? 성령님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역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다는 감정. 어떻게 저 사건이 내 입술의 고백으로까지 올 수 있게 되었을까? 시간적으로도 거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내가 이 사실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정말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죽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구원에서 멀어졌겠고 또 하나 설령 죽어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살면서 너무 힘들었겠죠. 죄와 사망의 압박 속에 평생 괴로워하다가. 근데 이것을 알고서 내가 이 통일의 삶을 누린다는 게 정말로 감사한 일인 거죠. 좋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을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격을 기반으로 예배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일반 삶을 살고 저는 여러분의 삶까지도 개입을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한테 있는지 계속 확인해 가면서. 왜요? 이 이야기가 결국 우리를 살린 이야기고 세상의 교회라는 것을 등장시킨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거 점검해봐야 돼요. 정말로 내가 이것을 온전히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것에 기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왜요? 이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나이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으신 분은 여러분 유튜브에서 새롭게 스스로를 검색하시면 아는 사람도 알고 있죠. 저 최근에 방송 탔어요. 거기서 얘기했으니까 찾아보면 알 수 있고 이런 농담이고 농담은 아니지 그치. 아무튼 우리는 이 이야기 계속 묵상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아직까지 내 삶에 어떤 중심을 자리 잡지 않는다 혹은 잘 모르겠다 라는 분들은 좀 나를 찾아와주면 좋겠어. 우리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답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나가면 좋겠어.